오늘 시간에는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원수마귀 사탄은 그 미갈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과 바다를 향해서 쫓겨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바로 그 악의 영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 원수마귀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1000명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 한 명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예수 안 믿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예수 안 믿는 한 명을,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이 당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간다는 이 말씀이 그때 응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민족의 소동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의 소동이 되겠습니다. 그 악한 날에 예배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악한 날에 예수를 안 믿는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할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그들이 소동을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그 많은 민족들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시편 46편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나라가 떠든다는 것은 바로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은 바로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고, 이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우리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여기서 두 부류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는 민족들이 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게 되는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곤고하게 되는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백성들이 바로 이 이사 17장에서 이 소동을 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흔들린다는 그 왕국들, 바로 그들이 곤고하게 되는 바로 이 민족들이 되겠고, 이 민족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이 떠들어대는 이 문나라,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소동을 일으킬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를 바라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이 왕국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그 사자들과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할 때, 이 문나라가 떠들 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산이 흔들린다는 것. 이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왕국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왕국이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이 땅과 산은 바로 흔들리는 왕국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서 이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바닷물에 삼켜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바닷물은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대는 문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바닷물이 바로 문나라, 그 이방 나라,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이 왕국들을 흔들게 됩니다.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많은 민족이, 문나라가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떠들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 이 많은 민족에 의해서, 이 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방의 세력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에 의해서, 이 열방에 의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상킴을 당하게 되고, 세계에 도처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물에 의해서 상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까지 거의 다 이 물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는 소리가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으로 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많은 민족이 소동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이날에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저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절반은 칼날에 절반은 모든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고, 이 문나라가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떠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17절에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꾸짖을 때, 예수 믿는 백성들을 꾸짖을 때, 육신의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1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이 한 사람이 꾸짖을 때 1000명이 도망간다는 것. 5명이 꾸짖으면 그 5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그래서 너희 남은 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 그들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 산으로 도망가야만 그 목숨을 보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 백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시는 그 생존자들이 그 산에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구루터기, 이 땅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지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 중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사 17장에서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성중에서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 성에 있는 의인 나무들이, 그 성에서 그 지혜를 따랐던 그 의인 나무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고 잠언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 성중에 남는다는 것. 그 성중에 남아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그 많은 민족이 그 소동을 일으킬 때,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할 때 그 성중에 있는 의의 나무들은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 때, 문나라가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떠들어댈 때, 그때에 이 왕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중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중에서 이 산꼭대기의 깃대같이, 산마루 위의 기치같이 남은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많은 민족이 소동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 이 한국 땅의 작은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흔들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4절에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 그날이 바로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에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고, 그 야곱의 환란이 바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여자를 박해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환란에서 그 성중에 그 과일 2-3개가 남은 같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이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환란에서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야곱의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은 수는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중에서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 많은 민족이 소동하면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그 환란 가운데서
이 종들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열방이 소동을 하였지만, 열방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였지만 이제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것.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지만은 그가 소리를 내신다는 것. 문나라가 떠들었지만은 이제 주께서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는 것이 그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문나라가 떠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 25장에서 이방인의 소란이 되겠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그 바다와 그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그 이방인이 소동을 하면서 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를 향해서 주께서 꾸짖으시게 됩니다. 이사 17장 13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시편 46편 6절에서 그가 소리를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그가 소리를 내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이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여섯 죄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역시 또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이 소리를 내시게 되면 그 많은 민족이, 그 소동을 하였던 그 많은 민족,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충돌에 들어왔던 그 열방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가 날아가듯이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소동을 했던 그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9장 5절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여기에서 내 대적의 무리가 바로 그 소동을 했던 그 많은 민족이 되겠고, 그 충돌에 들어왔던 열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그 많은 민족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킨 그 많은 민족, 그들이 날려가는 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그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강포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이제 날려가는 겨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피를 흘리게 되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이 악의 무리들이 날려가는 겨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 이 강포한 자의 무리가 이 한국을 거의 다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포한 자의 무리는 이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계시록 7장에서 날려가는 겨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이 열국과 이 왕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많은 민족, 그 충돌에 들어왔던 열방, 이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동쪽에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동쪽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라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그 활을 들어서 쓰게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시고, 이날에 그를 일으켜서 그의 칼로 그의 활로 그 소동했던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소동하는 그 많은 민족이, 그 열방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때에 그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그 7목자와 8고난, 그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인을 치는 천사들이 칼로 그 아수르 땅을, 그 소동을 했던 그 많은 민족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칼에 티끌같이 불리는 초계와 같이
그 강포했던 이방 나라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이 많은 민족이 이 한국을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바로 이 의인나무들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